본문을 지각합니다.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여기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 고통하며 갔으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자발적으로 영생을 갈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막 사방문을 다니면서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다가 예수님께서 지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소원을 아뢰면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온 스스로의 일들에 대한 만족이나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다면 기꺼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용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와서 영생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청년에게 그가 원하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에게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면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강조하잖아요.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히 원하는 이게 영생이 온전함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임의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자 청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역시 아직 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채워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소개하겠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자기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어려서부터 이 청년이 젊은 청년 아니고 40대까지를 포함하는 청년이니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왔다잖아요. 그 정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것이 또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지도 모릅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요구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 부분은 우리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전부가 이렇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산이 엄청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첫 번째 요구는 내가 소유한 것들입니다. 그건 없겠습니까? 동산, 부동산, 폐물, 많겠죠. 지금도 부자들은 많잖아요. 금덩어리 또는 채권, 주식, 그런 건 없겠습니까? 다 팔아서 여기서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들어 소용이 없어. 먼저 가서 네 소유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말이에요. 또 과거 명령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자수성가를 했든지 혹은 물려받은 유산을 더 불렸든지 재산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제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이렇게 10계명을 지켜온 사람이니까 구제는 적당히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숨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도대체 뭐길래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겠느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친다고 지금까지 추앙해왔고 떠받들어 왔는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이 아닌 걸 왜 시키겠습니까? 이거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걸 주고서 거지에 대해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끝난다면. 두 번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땅의 재물은 다 없어집니다. 재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폐물이고 없잖아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먹고 살 거는 뭐 남겨놓으라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없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보물을 소유할 것이다. 땅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딱 구제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 양자택일의 선택을 준다면 누가 그것을 예스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당장 눈앞에 내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데 하늘의 복은 언제 주어질지 뭐가 주어질지 확실하지도 않지만 내가 가진 건 확실하잖아. 양도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확실한데 아니 뭐 하늘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큼 누린다는 거야.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못하잖아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상도 최소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을 보상을 해주시지 그거보다 못하게 보상을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불합리한 분은 아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물들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고린도전서 사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이리로 와서 예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산 나눠주는 건 쉽습니다. 폐물 나눠주고 현금 나눠주는 건 쉽지만 부동산은 언제 팔릴지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집을 내놓는다고 뭐 금방 오늘 당장 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리 와라 말이에요.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 영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믿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욕구를 충족해야만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영생 받았다고 단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여기로 와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13번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으로 온전함과 영생이 충족될까요? 12제자는 지금 영생을 충족하고 온전해진 존재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채워야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 전하고 가실 그 영과 생명된 레마의 말씀들을 배우고 충족하고 깨달아서 그거를 채움으로써 영생이 충족되는 것이고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첫 번째부터 브레이크가 확 걸렸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일반 서민이라거나 아니면 적당히 재산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재산이 많아요. 그 말씀이 복음인데 자기의 영생을 얻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기꺼이 들을 준비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려도 불구하고 재산이 나와요. 그래서 근심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단어는 근심과 고통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데 못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버렸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오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 이 부자 청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일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는 아마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구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요구는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고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은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제껴두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왔잖아요. 가버나움까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그 표적, 진짜 표적을 쫙 펼쳐서 6장이 얼마나 깁니까? 설명하시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은 제껴두고라도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 어렵다는 말이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딱딱하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교인들도 아니고 제자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인데 왜 자기들이 섬기는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느 걸 선택한다고요? 누구를 불문하고 다 자기의 요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과 같지 않게 자꾸 어려운 말을 하거나 딱딱한 말을 하면은 에이 뭐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지 그게 정상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에게 듣기도 좋은 소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떠나가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우리 같으면 붙잡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신방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만큼의 원함도 없을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갈구하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갈구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내 교회에서 만족하는 거죠. 먼저 이 온전함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그 수준이 어디까지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고 놀라 기절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증해 보자고요. 짧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수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12 제자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이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가시가 목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얼마나 온전한가? 나는 이 온전함을 도대체 이룰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극단적인 온전함을 원하시는가? 고민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그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이론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6장, 7장은 뭐예요? 이제 그 이론적인 말씀에 대한 실제적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너무 정말 우습게 알고 우리가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우리 수준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늘 성도들, 하늘들입니다. 성도들이잖아요. 하늘들은. 이 하늘 성도들 가운데 계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아까 전하신다 이거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6장 7장의 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래서 직역하면 그러므로 하늘 성도들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랍니다. 명령입니다. 될 것이 아니에요. 되어랍니다. 호스페르는 페르는 정말이라는 말이죠. 이제 똑같이라는 말이에요. 호스페르, 카사페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해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적당히 온전하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라도 해볼 그런 도전 의식이라도 생기고 어떤 욕구라도 생길 텐데, 아니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지요. 우리 사고입니다. 우리 사고 방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할 수 있느냐? 딱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는 못된다. 예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는 읽으면서도 전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벽을 쳐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perfect. 똑같아요. 그래도 영어 성경을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글자, 대문자도 포기를 못합니다. 한글엔 대문자가 없잖아요. 뭘 강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어만 봐도 이게 지금 에세 때에 엡실론을 강조하니까, 맨 앞에 있는 철자를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B거든요. 명령이니까 B에 B를 강조하잖아요. 글자라도 똑같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텔레오스라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온전한, perfect, 완전한. Be perfect. 완전하게 되어라. 뭐 같지요? 호스페르가 영역을 하게 되면 이게 호수가 에지거든요. 뭐 같이. 앞에 이분이나 자스트가 붙으면 똑같습니다. 이분 에지, 자스트 에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이런 강조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은혜 받고 그런 말들을 가지고 전할 뿐이지 문자도 제대로 못 전하는 상태에서 무슨 이면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우리 임의대로 이 말씀을 전해온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이때의 당시의 요구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천국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본질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도 누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한 장면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신구약 성경은 본질이 동일하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말 절대 신약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만 절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의를 주시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칭의 의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무런 행위 공로 없어도 그냥 주시는 게 칭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성도, 이면의 성도, 거듭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 온전함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만 전하신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5장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라고 해? 1990년대 BC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이 훨씬 2000년 전의 사람. 이미 그 복음은 생생하게 전해져서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 온전함을 우리가 아는 은혜대로 우리가 아는 교리대로만 전해왔을 뿐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들 천국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 본 적도 없어요. 이르러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전하고 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할렉이 칼 동사 명령입니다. 행하라. 히트 할렉은요 스스로 혹은 너 자신을 위해서. 여호 성경이 잘 번역했지만 이걸 빠먹었어요. 히트 파일 동사. For yourself.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면의 은혜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보통 요구가 아닌 거예요. 온전함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완전함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내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그래서 영어 성경 역시 마태복음 5장 48절을 영역하듯 여기 이제 다오가 들어갈 뿐이 다오는 구어고 현대어로는 유입니다. 탐밈이 온전하니라. 신약 성경의 텔레오스가 구약 성경의 탐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르지 의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참 성도들이 구약 성경이 소수이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은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는 2000년의 세월이 아닌 4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는 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원함도 없고 욕구도 없어요. 그 간절함도 없는데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스스로 그거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와도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원하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그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언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요원한 거예요. 언제 이룰지 몰라요.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귀가 뚫려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들으면 변화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가 뚫려서 만약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그만 놔두질 않아요.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못 듣습니다. 그대로 뒤에 나오겠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사람의 귀로만 들은 것이지 귀가 뚫려서 들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왜 우리가 원함도 갖지 못하고 원함을 가질지라도 왜 이 온전함을 못 이루는가? 왜 대부분의 교인들, 폴로잉,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냥 지금의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수준에 만족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세월, 교회 생활, 지금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복음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세월은 2000년이나 흘렀지만 사람도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양태는 동일한 거예요. 그 양상이 동일하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시간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정확하게 뭐 몇십 년이다 이렇게 표기는 없지만 나름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까지 영접했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서신을 보내는 거니까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선민이잖아요. 모태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배우다가 예수님까지 영접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다. 각자가.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생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무슨 구역장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자와 선생할 때, 교사할 때 그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 선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의 교사가 아닙니다. 벌써 선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따져보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딱딱한 음식이 아닌 저죄의 요구어자가 되어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요구어자라는 건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 사회학을 배우는데 그 사회학 교수님이 이 요구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있어요. 니들,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젖만 필요로 하는 거야. 단단한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은 먹을 생각도 못해. 음식은 먹지요. 물론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지만 영적으로는 이 단단한 음식을 생각도 못한 채 맨날 젖만 달라요. 아직까지도. 이거 웃었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저죄의 공유자마다 의의 말씀에 무지하고 서투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면 왜 아직까지 전만 요구하고 있느냐면 이 의의 말씀, 이면의 말씀에 대해서는 서툴러요. 무지해요. 그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음식, 이 지금 세월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젖만 달라고 하는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귀를 충족해주고 자기들의 요구를 만족해주는 그런 전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고기도 씹어먹고 그 딱딱한 음식은 온전한 자들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 얻은 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사람들만이 이 딱딱한 음식을 강구한다고 말해요.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소수인 거예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의식기관들이 훈련을 통하여 연단되어 온 자들, 이 사람들을 온전한 자다. 우리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이렇게 이해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단어의 의미, 글자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고 온전함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를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아는 이해 한도 내에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전해왔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피차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써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시간상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평신도 하면서 평신도를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려운 말 하면 안 되고 평신도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교인들을 그냥 적당히. 그래 요즘이나 막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냥 교회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칭의의 내용만 배우기 때문에 또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알렵니다. 게고나테라는 말 너희가 존재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됐고 하나님은 수십 년간 믿어왔는데 이렇게 존재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락토스가 저지잖아요. 표면의 말씀 로고스. 이 표면의 말씀의 필요를 이거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지금은 다르겠느냐고요. 지금도 이 저제의 필요성만을 끌어안은 채 지금까지 존재해 온 거예요. 세월이 각자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인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과 우리를 딱 검증해 보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검증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앞에 두고 나를 껍데기를 벗겨서 정직하게 검증을 하면 우리가 다 검증이 되고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존재해 온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랬기에 그렇게밖에 못 가르친 걸 누구를 탓하겠느냐고요.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선생이 되라고 하지만 벌써 선생이 되었을 거라고 하지만 선생된 자가 벌을 더 받는 거야. 형벌을.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선생이 좋은 건지 아십니까?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형벌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 됐다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교인들을 부릴 줄 알았지 교인들을 우리가 이런 수준에까지 데리고 가보려고 한 적이나 있냐고요.
헤스테레아, 그 딱딱한 트로페, 그 음식에서 고기입니다. 고기. 장성한 자, 온전한 자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이면의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에피그노시, 뒤에 나오겠지만 에피그노시가 기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에피그노시스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어요. 젖은 저도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컸는데 젖쯤은 어때요? 좋아요? 욕하는 거지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좀. 그래서 요즘에 나이는 들었는데 하는 행동들이 진짜 애들 같으면 가서 젖이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단단한 음식 고기는 텔레온, 온전한 자들의 에스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저제 요구호자들, 지금까지 그걸만 끌어온 채 살아온 사람들은 젖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아. 젖만 날라는 거야 지금도. 아 너무 어려워요, 딱딱해요, 젖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딱딱한 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젖은 싫어요. 배도 안 불러요. 먹어봐야 금방 꺼져요. 그러니 고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자들,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 이 온전한 자들이 뭐냐? 예수님도 온전해져라. 네가 온전하면 원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스스로 행해서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라는데 온전하는데 그게 뭐냐? 온전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온전함을 얻게 되며 누가 이 온전함을 얻게 되느냐에 대한 성경적 우리가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성경에다 다 이렇게 모습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한글로는 100번을 읽어봐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니 대충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교회생활을 통해서 연단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다 그러니까 대충 각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봉사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자기라고 생각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의식기관들이 있어요. 의식기관은 하나가 아닙니다. 의식기관, 우리 기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뇌에는 의식기관들이 있어요. 그 의식기관들이 연단을 받아왔어.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이거 해준 사람이 있나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만 써있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통해서 된 거지,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껏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했지만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연단 받아 오지 않았어요. 일정 시간이 끝나면 땡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이거 말이죠. 개 김나스면은 직접 훈련이 아닙니다.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중세시대 때 김나지움, 어린이 장래성이 촉망되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신체 훈련도 다 시키고 지적 교육도 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로 배출해내는 것이 김나중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앉아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또 얻어맞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의식기관들을 연단해온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톤이 똑같잖아요. 톤, 에스틴, 텔레이온,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니까. 온전한 자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 해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멋들어진 말로 해석을 해놨다 그때 사람의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팩트,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잘못되지도 않을 뿐더러 틀린 필요가 없어요. 온전함은 이겁니다. 온전한 자는 이런 시간과 과정과 경험과 훈련을 겪고 온 사람들이 비로소 젖을 갈망하게 돼. 젖이 아닌 이제는 고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스스로가 막 욕구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막 강요하고 합시다 캠페인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때가 됐어. 나이가 99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부른 지 벌써 24년이 지났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스스로 할 때가 됐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못하면 탈락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 요구에, 하나님 요구에 탈락을 했습니까? 성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온전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부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부응하시게 되냐고. 아브라함처럼 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지금 다 아브라함처럼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 이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겪는 사람 많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베드로의 복음과 같이 이 이면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 뜨고 일어나면 직장 가는 거하고 똑같이 늘 일상적 반복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저제 요구자들 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쳐다보지도 기도 싫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직접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해서 복음 전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칭의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린 칭의밖에 모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듣는 똑같은 말을 전하는 줄 알고 그렇게밖에 못 전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언급했죠. 뒤에 말을 오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뒤에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1절이 해결되어야 2절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1절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없는 거야. 2절이 우리가 영적 예배도 모르고 산제물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2절의 삶이, 2절의 모습이, 2절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애석해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없어. 그냥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해온 거예요. 자족하면서. 그래서 바른 글자를 지정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각의 다시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참 기쁘고 온전한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리라. 여기 아나카이노세이가 나오잖아요. 아나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면의 것, 하늘의 것. 지금 로마 교회 교회들은 친히 신자거든요. 두말할 거 없어요. 로마 교회 뿐입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히에라볼리 다 친의 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친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각을 얻었잖아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교회 이런 거에 대한 지각이 띄어졌잖아요. 그건 치경의 지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을 아나 카이노세이로 다시 새로움으로 다른 지각, 이면의 지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저절로 된다니까 1절 해결되면 1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나 카이노세이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 해결됐으면 이미 이 2절의 내용을 끌어안고 우리가 플러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선함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해 우리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메타모르포스라는 말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미 다 변화받았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 변화 안 됐습니까? 변화 안 된 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다 변화됐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도. 그런데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면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면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칭의 믿음 변화는 다 여러분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이면의 변화를 받아라. 1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산제물, 그 영적 제사, 예배 이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1절의 내용을 말씀대로 은혜대로 겪었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변화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처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뭘로 변화를 받느냐면 지각에 다시 새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그 지각이 뭐예요? 그게 노수잖아요. 그 지각을 아나카이노세이 다시 새로운 이면의 지각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이제 칭의 지각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이제 웬만한 교회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대한 것들은 세월이 오래되면 빠삭하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어요? 이면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진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의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분이 없잖아요. 오직 칭의밖에 모르니까. 마치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막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는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설명도 안 해주고 과정도 모르는데 그냥 해야 된다 하라 하니 우리가 할 수가 있었느냐고요. 나도 못하는 걸 목사님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피차 못하는 거죠. 뭔지는 모르는데. 아나카이노세이 새로운 지각으로 다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면 이것 때문에 에이스토 이거 하기 위해서. 에이스토는 한 단어로 바꾸면 신화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도끼맞이잖아요. 도끼맞이. 연단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참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몸도 들여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들여본 적이 우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런 변화와 분별이 없는 채 시키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온 거죠. 참 순진하고 참 충성스럽게.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아가손, 선하고 온전한 다 동요예요. 그리고 여기 유, 아레스토닐, 아레스토스가 기쁨입니다. 거기 유가 붙으면 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면의 기쁨, 참 기쁨. 그게 온전함이잖아요. 그게 선함이잖아요. 이게 다 동요예요. 나열만 이게 세 개는 한 것이지 내용은 다 동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이면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재물로 드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 앞에 이제 줄임표에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는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 목자와 교사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목자. 보이노맨. 목자와 교사 합해서 목사라고 그랬죠. 우리 시대에 있는 이 목사.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가? 우리 마음대로 목사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해서 되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진짜 목사로 세웠다면 지금까지 그러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고 내가 은혜 받아서 됐고 또 우리 부모 때문에 됐고 다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움받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일,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야. 교회 부흥, 전도, 봉사, 신방, 엉뚱한 일만 해오고 교인들을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오지 못한 일은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인 나도 이런 사람이 안 됐는데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돼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돼야. 뭔지를 알고 시간을 겪고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거구나. 목적은 이거구나. 그걸 자기가 스스로 힘나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경험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배워온 것들만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들이 한 것처럼 교회 부흥만을 주창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알고 본문을 직역합니다. 다른 글자. 목자와 교사, 목사로 삼으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세우셨는가?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는가?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온전한 지식. 이 믿음은 이면의 믿음입니다. 이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와 동의어인 카이로 연결되지만 똑같은 거 말이에요. 곧 그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곧 에피그노시스. 이건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면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를 하루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지식도 다 똑같은 걸로 알고 그러지만 이렇게 헬라어는 지식을 구분해서
믿음도 구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복음의 내용에 맞는 말씀들을 하고 있지, 우리같이 그냥 뭔지도 모르는 말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당사자들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인정을 못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우셨느냐면 이 일을 하라고 세운 거다. 이 일, 다른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라고 자각하고 있던 그런 인식을 다 개념을 바꿔서 그 개념을 깨버리고 이거를 개념으로 가지시라고. 앞으로 내가 교인으로서 이런 목적을 향해서, 이런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카이노시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봐야.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늘들의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여기인데 여기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의 수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인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요구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턱없이 어린아이를 존재하면서 사역의 일, 사역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계급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역자들이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동역,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 계급을 나눠가지고 목사에게 순종시키고 충성하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사역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을 더 이상 내가 우리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등하게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동역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절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아랫사람으로 여기거나 막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미련할 때는 그랬어요. 목사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는 교인들의 군림하는 계급을 제일 높은 교회 최상위 계급으로 알았으니까 못된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행해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교인들을 동역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과 이 사역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가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이게 진짜 건축이에요. 몸을 건축하는 것이지 건물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한 우리 목사들이 건물 건축하는데 목숨 거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들은 건물 건축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바쁜데 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몸이 되어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지가. 이걸 모르고 이걸 안 하니까 온갖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그걸 이루어가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꺼져라.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움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와놓고 내가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거기 가서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봐야 예수님 앞에서 다 먼지 같은 거야. 다 배설물인 거야. 똥오줌보다 못한 거야.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사람만 다 버리는 거야. 배설물 여기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그걸 소중한 거로 대단히 좋은 걸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은 배설물 여긴다니까요. 똥오줌이 아무리 귀한들 아무리 좋은 유명한 사람이 싼 똥인들 그 똥이지 뭐 금똥이겠습니까? 황금 똥덩어리겠습니까? 배설물로 열을 줄 알아야 돼요. 안 돼요. 이런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것들이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끌어안고 삽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성도들의 완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공급하라고. 교인들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동역하라고. 동역자 되라고.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말 하겠습니까? 바울같이 이 은혜를 알고 겪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 이면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그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동등하게 인정하는,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육신적이고 못돼먹은 목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은 완전한 공급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한 공급이 아니에요.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매크리 여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뭘 공급해요? 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지요. 이면의 말씀을. 이면의 성도 하나님과 예수님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때까지 이면의 말씀을 완전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이나 이 수준이 되면은 더 바랄 게 없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은 고사하고 맨날 어린아이 상태로만 전만 달라고 울어대끼고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성경이 요구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너무 그 갭이 거지 나사로와 이름 모를 부자가 처해 있는 그 건널 수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언제 건너겠느냐고요. 그걸 봐야 건너지요. 그 현실에 처해봐야 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구나 내 주도 이렇구나 하고 빨리 나를 그로 데려다달라고 하소연이라도 해보지.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 봤으니까 지금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공급은 여기입니다. 그 사역에 이르되 이 사역에 이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은 이제 칭의의 사역인 것이고 이걸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적당히 했으면 이제 이면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는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천대를 당하는 여기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기 할 때까지 공급하는 거예요. 사역의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온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인데 언제까지 공급하느냐고요. 언제까지 몸을 세워가고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하느냐면 이때까지 해야 돼요. 카탄 테소멘이라는 말은 미래형이잖아요. 소가 이를 때까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교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그때 필요한 이면의 말씀들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냐면 헤노테타 세 번째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됨, 일체예요. 영이 하나됨. 바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영이 하나됨, 영의 일치. 뭐에 일치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나오면 반드시 이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연단 나오면 반드시 이게 나오게 됐어요. 분별 나오면 이 단어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믿음을 아는 지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턱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기껏 수박 겉핥기는 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이면의 믿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지식의 일치인데 그것은 다른 말은 이 에이스가 지금 세 개잖아요. 에이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른다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하나됨 일치에 이른다는 것은 온전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뭐라고요? 연단받은 자. 하나님께 연단받은 자. 그 온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안 되고 쳐다도 볼 수 없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멀어. 여러분 느끼시기나 합니까? 얼마나 먼지? 느끼기라도 하면 다행인 거예요. 느끼기라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나마 이 길을 가고자 하고 그래도 걸어와 봐야 얼마나 이 길이 뭔지 아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르느냐고 말해. 어떻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이르려는데 온전한 남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이르려는데 어떻게 이르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경험을 하는 사람. 성경은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 25절. 누구든지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으니 항상 결론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만일 누가 말씀의 청취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만 되고 행위자,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전하는 믿는 유대인들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듣고 돌아가고 또 들으러 오고 돌아가고 또 들으러 오고 그냥 맨날 들으러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본 적이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또 들으러 와요. 교인이니까. 이런 불행을 우리가 수십 년을 되풀이해온 거예요. 변함이 없는 채.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더니 참으로 거울 앞을 떠나가서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건 우리 현실이잖아요. 거울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돌아서면은 기억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자유자의 온전한 율법 속으로 몸을 굽혀서 그 곁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무관심한 청취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듣는 것만 반복하고 그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비로소 이 사람이 행하는 자예요. 칭의 행위자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고 진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죄를 끌어버릴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가 되나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물론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복이 다 사람들이 복복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빨리 바꿔야지. 아직도 복 타령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 현재의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되는데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은 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힘들게 출근을 하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치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건 안 변하는데 영적으로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힘들면 영적으로라도 행복해야 되죠. 둘 다가 불행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행복을 누리라고, 행복을 알라고 야고보가 서신을 쓰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크로아테스라는 말은 청취자예요. 이게 명사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 한자어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의 청취자, 이게 그대로 직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역을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지만 글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말씀의 청취자요. 행위자가 아니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행위가 없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뭐 존경스럽거나 뭐가 흠모하거나 그럴 만한 게 없어. 피차야. 이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냥 율법은 뭐예요? 칭의 말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불율법,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모세 얼굴에 뭘 덮어 쓰지 않으면 못 만난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덮개를 덮어 써서, 수건 아닙니다. 덮개를 덮어 써서 그 빛을 가려버리니까 그냥 불은 없어지고 이 율법만 남은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유대인들이 붙들고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어때요? 예수님께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이면의 말씀. 원래 예수님께서 속에 가지고 온 말씀, 레마의 말씀, 크레마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율법이 뭐 온전한 율법이 있고 뭐 율법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대교회의 편지를 쓰면요. 이게 흐레마의 말씀. 온전한 말씀. 온전한 율법, 에이스, 그 속으로 파라키토는 몸을 굽히는 겁니다. 파라, 곁으로. 이 온전한 율법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어서 그 속으로 몸을 굽히는 거예요. 파라 킵토, 파라 곁에 킵토 굽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굽히는 것뿐만 아니라 파라 메이나스, 거기서 곁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각자의 분량대로
받을 때까지 어디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겠습니까? 돌아서겠습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이 은혜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요 못 떠납니다. 요 맛을 보게 되면요 절대 못 떠납니다. 맛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것이지 이 맛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어떤 맛도 이 맛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꿀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칭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도 그런 경험을 가끔 했잖아요. 늘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맛은 진짜 꿀보다 더한 맛이라서 이 맛을 한번 보잖아요. 절대 다른 맛으로 만족 못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굽혔다가 다시 피는 게 아니고 굽혀가지고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얻을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자신의 분량만큼 얻는 겁니다. 이때까지 굽혀있는 자는 무관심한 청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칭의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못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말씀만 전하고 땡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으면 그 전한 말씀의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있어요. 무관심을 해서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청취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함.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전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피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받기 때문에 무관심한 청취자가 되지 않고 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청취자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청취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행위자로 되어 있는